1798년에 천연두라는 전염병으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천연두 때문에 병을 앓고 고통받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고 현재는 천연두가 사라졌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1798년에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백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가지고 천연두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천연두가 거의 없어진 그런 병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죽었습니다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부상을 잘 치료하지 못해서 결국은 죽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처를 입게 되면 부패하게 되고 거기가 감염되어서 감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게 된 것이죠. 그때 최초의 항생제라고 불리는 페니실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페니실린이 참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살려내서 오늘날도 항생제가 이제 많이 발전해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에 살아온 인류는 많은 재난과 질병과 전염병 속에서 끊임없이 힘든 과정 중에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지난 1년 동안은 미국을 휩쓰는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코비드-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교회도 그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오늘 이제 문을 열어서 처음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기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인간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없고 모든 걸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런 재난이 닥칠 때마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코비드-19도 1년이 지난 다음에 백신들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을 놓고 여러분과 저도 백신을 맞고 또 같이 만나고 하는 시간의 장이 열립니다만은 인간의 지혜가 어느 정도 유용하고 쓸모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요, 사망이라는 문제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인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누구나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 사망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백신을 만들어서 사망을 없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심각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나옵니다. 앞으로 좋은 약이 나와서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셨다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쌍둥이 같은 사건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쌍둥이 같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3일 만에 일어난 큰 사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정말 십자가에서 사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이 지났을 때 살려내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획기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인간이 사망을 극복하고 사망을 정말 두려워서 절절맸던 삶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이고 그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런 날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이 또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또 실제로 그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변화됐고 무엇이 달라진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부활절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고 믿고 그 진리를 아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와 함께 죽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나오는 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합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합하여졌다. 그 뒤에 가면서도 말씀 속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연합되었다 하는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했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united죠. 우리 미국을 얘기할 때도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 연합국이라는 얘기죠. 각 주가 다 합하여져서 유나이트 되었다. 근데 여기서 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해될래야 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가 되었다 하는 뜻이죠. 마치 물속에다 설탕을 넣어서 설탕물이 되면은 이것은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합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성경 안에서 쓰이는 합해졌다는 뜻은 접붙여졌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가 있고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접을 붙여갖고 한 나무를 만들었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접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 시골에서 보면 고염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는데요, 고염이란 그 나무가 보면은 열매가 감하고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떫어서 먹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감나무를 갖다 접목을 시킵니다. 순을 떼어내고 가지를 감나무로 접목시키면 나중에 보면 감이 열립니다. 접붙였다 하는 얘기는 접붙임으로 인해 다른 생명이 들어서 본질이 달라졌다 하는 얘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합해졌다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신자가 합해졌다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합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습니다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단 말입니까? 나는 안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오늘 죽었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또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장사되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우리도 장사되었다는 것.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3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사람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라는 한 신학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3주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신학자가 거듭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있으나 없으나 성령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그때 니고데모에게 의아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구나. 그럼 어떡하나? 진마당에다 십자가를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 보고 못 박으라 해서 나도 죽어버려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숨이 끊어지시고 옆구리가 터지고 창으로 찔리고 피를 다 땅에 쏟고 완전히 돌아가신 것. 그 비참했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고 합하여졌기 때문에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이고 나의 일은 나의 일이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연합되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육신은 살아있는데요. 성경은 그걸 무엇이라 하면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건 누구냐?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건 누구냐면요. 나의 옛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그 옛사람이 죽은 거죠.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고 설명합니다. 못 박힌 게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믿었을 때 연합되어서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 나의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던 나의 모습입니다. 이 옛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하게 노력하는 것이 모두 중심의 나입니다. 인류도 그렇습니다. 인류는 우주와 모든 것이 존재하는 중심이 인간이 중심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영장이고 인간이 다 할 수 있고 인간은 끝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화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다 하지 못합니다. 인류는 모든 걸 다 이룰 수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심지어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도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지 모든 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내 속에서 나오는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속에서 하는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항상 선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가족에서조차도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대가 먼저입니다. 내 뜻에 어긋나고 내 말에 틀리고 나하고 관계없으면 굉장히 또 심지어는 가족까지라도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람의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본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저절로 나온다.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우리 지난 한 4주 동안 끊임없이 같이 나눴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는 인간. 왜 가만히 놔둬도 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에서 욕망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나 행하는 거나 모든 것이 죄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오셔서 한번 죄를 갖다 확 용서해 주냐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 죄의 본질이 죽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질 자체가 죽어야 한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인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뭐 욕심스러운 것이 떠오르게 하고, 음란한 것이 떠오르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열하게 하는 것이나 이런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이 떠오르게 하는 모든 것들이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본질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전에 나를 중심으로 살아오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뜻은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옛사람이 죽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내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오늘 살아계시고 오늘 내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100세가 넘으셨어요. 훨씬 넘으셨는데 참 오랫동안 철학을 가르치시고 한국 국가에서도 많은 그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많은 조언과 또 좋은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100세 이상을 사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 초기를 잘 아십니다. 또 믿는 가운데 살아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책 안에 보면요, 그 황해도 안악 지역에서 알아주는 깡패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김익두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황해도 안악 지역에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평안까지 막 굉장히 유명하고 그 국내에서 유명할 정도로 아마 깡패 두목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너무 더워서 여름에 큰 정자나무 앞에서 웃옷을 벗으시고 바람을 쐬고 계시는데, 시원한 데서 어떤 술 취한 사람 한 사람이 언덕을 마찬가지로 올라도 더우니까 정자에 앉아야 되겠는데 좋은 자리에 이 김익두 씨라는 분이 앉아 계시니까 이분이 술 취한 김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리 가라 그런 거예요. 비키라고. 누가 당신 보고 먼저 와서 여기 앉으라 그랬느냐. 그리고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요. 많이 때린 거죠. 그래서 김익두라는 사람이 많이 맞고 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때릴 만큼 때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만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지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때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 때리고 나니까 다 때리냐고 물어보고 이제 김익두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운이 좋은 날인 줄 아시오. 그래서 쳐다보니까 내가 김익두요. 그런 거예요. 내가 김익두요 하는 소리에 그 사람이 놀라고 땅에 엎드러져 버렸다. 살려달라고. 전국에 유명한 사람인데요. 자기는 그날이 죽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김익두라는 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당신 오늘 장례식인데 내가 예수 믿은 덕에 당신 오늘 살아난 겁니다. 예전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당신을 안 죽인 겁니다. 당신은 한 주먹에 죽었습니다. 안 그러면. 김익두는 죽었다. 그 얘기죠. 과거에 김익두는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하기 이전에 사람이 그러지 못하도록 이미 내가
완력과 모든가 소문으로 꽉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 위에 높아지는 것이 너무 으쓱거리고 기분 좋아서 어깨펴로 살아갔는데, 그 과거의 기믹도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죽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새 사람이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네 현재 있는 모습 갖고는 안 되느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행하려고 해도 넌 네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느니라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려고 나 중심으로 노력해도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복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꾸 노력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내가 노력하다가도 마지막엔 죄에 집니다. 죄에 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내가 노력하면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죄는 능력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 있는 나쁜 영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요,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제일 먼저는 그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옛날에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서 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착해지려고 해도 몇 번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악해지는데, 이제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것은 이제 선택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을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5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어 옛사람이 죽었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으므로, 합해졌으므로 이제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옛사람은 죽고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이건 내 몸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되었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얘기합니다. 인간은 사망을 두려워해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나는 죽음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 체념했고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누렸고,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맨날 급합니다. 급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조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기 전에 빨리 쌓아서 빨리 즐기다가 한없이 즐기다 가야 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급하지 않겠네요. 젊은이들이 더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20대를 중심으로 그 젊은이 목회 사역을 많이 하시는 한 목사님이 요즘에 한국 젊은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받았는데, 그분이 한 첫 번째 말씀이 그래요. 한국 젊은이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고 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는데 잘 못 갖겠고, 요즘 그래 좋은 직장 갖는 것이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같이 힘들다 그러네. 현실적으로 그런 현실 속을 뚫고 그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낙오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0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 말씀은 이제는 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못 생각하면 천국이라는 것이나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육체 속에 있는 동안은 알 수가 없고 이제 죽어서 천국 가보면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고 있는 분들도 없잖아 계신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어서 새 생명이 되었고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게 흔들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교리적인 거 동의하고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 죽음에서 그것은 믿지만은 그거 따로 있습니다. 무엇과 따로 있냐면 내 생활과 따로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연합되었으면 이제는 정말로 깨어나고 살아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내가 노력하게 되고 계속 다른 것 하게 되고 그러다 실망하게 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그것을 믿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에 대해서는 체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왜 체험을 못하게 됩니까? 진리를 바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 될 것이고, 또한 이미 내 새 생명은 부활되어서 내 새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매일매일 그 임재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관계를 느끼면서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부활절의 의미가 다 찾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5절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하리라. 믿음이 그런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연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성경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사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이제는 다시 살아났고 내가 새 생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허덕거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진리를 믿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생명이다. 앞에 김익두라는 목사님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옛날에 김익두,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김익두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서 6장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2000년 전의 그 쌍둥이 같은 이 큰 사건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이제부터 살 수 있느냐?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자처럼, 자같이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살아난 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는, 새 생명을 받은 자는 살아난 자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이런 변화들이 나의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화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나의 삶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죄가 없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제한 없는 교제를 하면서 이제는 새 생명의 능력만큼 기쁘게 평안하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그만 누리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그걸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은 내가 술 먹는 버릇이 안 끊어져요. 담배 피는 버릇도 안 끊어져요. 또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욱하는 성격도 안 변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참으려고 잘 참고 욱하는 성격도 관리하고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부부가 부딪히면 다시 한번 우욱하고 나와버려요. 터지면 그동안 한동안 또 그렇게 가버려요.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실망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망하고 지칩니다.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답게 살아라. 새로 태어난 자답게 살아라. 다시 살아난 자답게 살아라. 오늘 13절을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살아난 자답게 사는 것이지, 다시 살아난 자처럼 사는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옛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나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무슨 일을 하셨으며 부활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화가 나갔다고도 또 폭발하려고 그러다가도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 위해 죽으시고 내가 살아났어.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그게 어디서 옵니까? 성경 말씀의 진리에서 오는 것이죠. 진리가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의 진리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진리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이제 무슨 능력이 생기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그 안에 나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자기가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기회에 내가 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가 강해지고 더 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는,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인데, 진리인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노력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우리 왕왕 그런 사건들이 터집니다. 내가 주님 닮아가는 것도, 내가 주님 믿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그 삶을 살았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내가 스스로 노력하다가 실패하다 보면 주님 바라보는 것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가 강해지면 조금 된다 싶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건까지 가게 된다는 것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내가 그거 믿지, 교리적으로 동의해.
그런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매일 매 순간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모시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결단이 삶 속에서 지켜지는 데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노력이냐면 진리를 붙잡는 노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이 나눠졌습니다마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려 하면서 1절이 시작합니다.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입니다. 내가 육신 속에 사는 동안에는 잠시 육신을 떠날 때까지는 육신의 정욕이 없고 탐욕이 들어오고 음란함이 들어오고 모든 도전들이 교만함이 계속적으로 밀고 들어올지라도 나는 진리가 먼저 있고 진리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예수님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봐야 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신앙은 깨어서 살아가지 못하는데 자꾸 노력만 하려고 그러면 결국 빠져야 될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부활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살아났고 내 믿음은 나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내가 내 주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붙잡고 진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전해진 성경 말씀이 너는 죄에 대해 죽었다면 아멘 죽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러면 나는 이제 진짜 새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걸 매일 즐기고 기뻐하고 정말로 평안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 믿음이 부활하고 진리가 부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참으로 나갈 수 있는 내 어두웠던 마음, 어두웠던 생각, 정죄감 모든 것들 마귀가 넣어준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진리로 예수님과 함께 난 죽었어. 이제 난 예수님을 누리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 안에 그분과 사랑하며 부활의 예수님과 살 거야. 선포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